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2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삭군 목자로 인한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자란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나 고위 관리 또는 제사장과 같은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는 맡겨진 양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진정한 목자이며 누가 삭군 목자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참 목자는 오직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모이게 되는데 이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앞장을 서서 양떼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문이 아닌 담을 넘어 양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은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도둑질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문을 통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거짓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들었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떼는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목자의 목적은 오로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다가오면 양떼를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왕과 고위 관리들은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 그들이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목자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목자가 참 목자요, 능력이 부족한 목자는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는 오직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양떼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떼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양을 돌보는 목자 역할에 충실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양떼가 자신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된다면 가차없이 양떼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통치했던 오므리는 역사로 본다면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원래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여 세워진 왕을 죽이고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시므리는 당시 왕이었던 바사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지자 오므리를 따르던 군인들은 자신들의 장군인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따르겠다고 외칩니다. 군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오므리는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디르사로 진격합니다. 소식을 접한 시므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오므리는 다른 경쟁자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매입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의 왕권은 안정이 되어서 아들인 아합은 아무런 혼란을 거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권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므리는 아들 아합을 당시 서아시아의 강자였던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신의 딸 아달랴를 유다 왕 아하시아와 결혼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오므리와 아합의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아람과 암몬 등 10개 왕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합은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이세벨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분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목적이 양떼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그는 사꾼에 불과합니다. 반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맡겨진 양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분명 참 목자인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반란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란군들은 백성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어린 요시아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8세의 나이로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위 1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이를 읽은 요시아 왕은 지금까지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요시아 왕은 여선지자 훌다의 자문을 받으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전국 각지에 산발적으로 있던 성소를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절기의 핵심이 된 유월절 절기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젊은 요시아 왕의 행보는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웠던 상황 속에서 왕의 리더십이 자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전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요시아 왕의 통치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를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따른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한 것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뛰어난 능력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결국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은 비록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백성들은 그야말로 백성을 위한 참 목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목자의 핵심은 능력이 아닌 양떼를 향한 진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목자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이와 같은 참 목자의 마음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다른 이의 피리 소리에 함께 춤추며 그들의 애곡 소리에 온 마음을 다해 슬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웃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목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떼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목자와 같이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